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1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가집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집시다. 지난주 설교 제목 수요일 날 기억하십니까? 이제는 한번 외워오실 만도 한데, 그렇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잘 될 거야. 이것은 마인드 컨트롤도 아니고 긍정적인 자기 암시도 아니고 긍정의 힘도 아닙니다. 성경적인 겁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성령이 도와주시는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원뜻을 보니까 의사가 환자를 옆에서 보살피고 간호하고 치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환자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원어의 뜻을 보니까 옆에서 함께 도와주는 헬퍼라고 하는 여러분 뜻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어디서 오는 것 같습니까? 무지와 무능에서 오는 겁니다. 사람이 똑똑한 것 같은데 제일 미련하고 무지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도둑으로 선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봤더니 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이 도둑이 중범죄를 저질러서 오랫동안 복역을 하고 출소를 합니다. 얼마 안 있어서 상점에 들어가서 금고를 털고 나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CCTV가 있는 겁니다. 자기 얼굴을 찍었다 싶어가지고 CCTV를 이렇게 띄워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됐겠다 싶었는데 하도 그냥 오래 감옥에 있다 보니까 이게 컴퓨터에 저장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게 몰랐던 겁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금방 체포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지한 인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기도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나쁜 일이 있으면 대부분 절망을 하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다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게 확실한가? 회의가 될 때가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입니까? 갑자기 중병에 걸릴 때입니다. 하던 일이 갑자기 잘 안 될 때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왜 남들은 잘 되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시련을 주실까? 이런 생각에 몰두하다 보면 굳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회의에 빠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의심병에 빠지게 되면 즉시 여러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고 나의 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어느 정도 나의 편이실까 이렇게 보니까 오늘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주셨다 그랬습니다. 내주셨다는 표현을 보니까 기브업, 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gave-up입니다. 그냥 포기함,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 여러분 주셨다는 겁니다. 또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그분이 뭐 다른 게 아끼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다른 것들도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내일 수능이기 때문에 특별히 수험생들에게는 특별한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필요하십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길 것이고 너희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만 할 여러분 믿음 한번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필요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찾으라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와 격려가 여러분 필요하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지난주 제가 이제 학생회실에 올라가 수능자들 위해서 안수기도 하면서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긴장하고 두려운 학생들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축복 여러분 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편이 여러분 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계속적인 의심이 반복될 때가 있는 겁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한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또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때가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지. 너 죄인 맞잖아. 너 구원받은 거 너 그거 불분명하잖아. 뭐 이러면서 우리의 또 구원의 확신을 흔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오늘 33절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셨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33절부터 35절에 보니까 누가 계속 나옵니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고발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 아니잖아. 너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 마귀의 자녀잖아. 계속적으로 우리를 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사실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분인데 제가 성경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눈이 확 띄어졌습니다. 읽어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호사입니다. 누구 변호사입니까? 여러분의 변호사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리켜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입니다. 오늘 35절에 보니까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원어에 보니까 이 타작기구입니다. 여러분 도리깨 아시죠? 곡식알 이거 이렇게 도리깨를 쳐가지고 곡식에서 알을 이렇게 빼내는 거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성도들을 눕혀놓고 환난이라고 하는 도리깨를 끊임없이 쳐대는 겁니다.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공고는요 정신적인 고통을 끊임없이 주는 겁니다. 기근은요 굶주리게 만드는 겁니다. 적신은요 옷을 벗기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옛날에 십자가형이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위험이나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했으면 오늘 36절에 보니까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시련 앞에 늘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시대가 만약에 초대교회 같은 시대라고 했으면 과연 우리의 신앙, 예수 믿는 그러한 신앙을 그렇게 굳게 믿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저마다 부인하고 나 예수 모른다고 아마 살아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이런 표현합니다. 이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에 승리해서 큰 이 대려본으로 이렇게 성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환호하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오늘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뭡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 보좌 옆에 예수님이 격려하시는 겁니다. 끊임없는 환난과 고통 앞에서 참고 이기고 격려하는 겁니다. 주님의 응원을 우리가 보면서 끝까지 참아내고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그죠? 끝까지 견뎌내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게 만드는 요소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러한 사랑과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굳건하게 붙드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회의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그때마다 죄인인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변호하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